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우리가 지금 날마다 큐티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은 그 주에 예정된 주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보통 주일 본문은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본문까지만 다루는데, 그래서 원래 오늘도 월요일 본문을 큐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제 본문이죠. 주일 본문을 좀 나누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일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경 안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분의 삶이 저에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에서 너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날 본문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우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문에는 그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본문에서도 특별히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 와서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고 이런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미움이라고 하면 저는 그 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왜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겠습니까? 북한 같은 곳에서 신앙은 타도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성도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하는 건데 구원의 관점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받는 미움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북한의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나라의 미움을 감당한다고 하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한의 교회가 받는 미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미움은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우리 교회가 실망을 시켜서 받는 미움인 게 이유가 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실은 저 같은 목사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잘못을 하고 많은 실망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실망한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에 실망했냐라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능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진 않았어요. 단기간 안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여러분, 한국 땅에 대형 교회가 몇 개입니까? 아시아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심지어 그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민심이 가장 민감한 정치권도 교회의 눈치를 볼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정히 말해서 21세기 한국 땅에서 교회는 더 이상 마이너 집단도 아니고 가난한 집단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이 사회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집단이 됐습니다. 아무도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했다고 할 때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실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에 실망했을까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사회의 칭찬을 듣고 부흥을 이룰 때 그 중심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란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 쫓는 능력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할 수 없는 용서였고 세상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내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 목사님께서 이런 적용을 했을 때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적용이 너무 쉬워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남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아침에 밥상을 봤는데 입에 넣는 그 밥이 마치 모래알과 같이 입에서 날카로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 원수가 미웠던 거예요. 왜 안 믿겠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양자 삼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천국을 상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목사님 안에서 힘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도 순교하는 각오로 내 원수를 품고 적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부흥하던 시기에는요. 이렇게 삶으로 감동을 주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빛나는 제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재력, 지력, 물리력 같은 힘과 능력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재력, 지력, 물리력 같은 경우는요. 안 믿는 삼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단순히 능력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만약 나한테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난 절대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인격의 고개를 숙이고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인격이 아니라 능력을 부르짖으면서 능력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자, 여러분들도 주일 본문을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잠깐만 오디오를 멈추고 25일 본문, 특별히 36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신기하게 여긴 내용, 여기서 진짜 관심을 반짝하고 가진 내용이 뭡니까? 필경 40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오늘 본문에서 40절에서 42절 말씀이 꽂혀 있어요. 다 능력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42절을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어떻게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사람 살리는 능력의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착각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할 때 그건 능력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와 비교해봐도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요파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가? 그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뭔지를 다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정말 강조하는 핵심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40절에서 42절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뭐냐?
그녀의 삶과 장례식 풍경이 기록된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도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평신도들이 등장해요. 그게 스데반, 빌립, 다비다 같은 사람들인데, 성경이 주목하는 평신도를 보면 그들의 능력이 조명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빛나는 인격이 조명되는데, 오늘 말씀의 다비다도 보세요. 36절을 보면 이 욥바의 다비다를 소개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고향이 어딘지, 직업이 뭔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소개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만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뭐냐? 그녀는 예수님의 여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개가 특별한 소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역사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것처럼 주요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비다를 소개할 때는 어떤 소개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여제자라는 소개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비춰봤을 때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다비다가 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를 설명할 때 여러분 다른 설명합니까? 안 해요. 그냥 마더 테레사는 마더 테레사 끝이에요. 왜입니까? 이분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다비다를 쓰면서 그냥 여제자 다비다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냥 이 이름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여제자가 이렇게 유명했냐?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몇 건을 했는지. 그냥 심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선행과 구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37절을 보면 이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자 장례식이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가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그 지역의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평생 동안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내 선행을 누구한테 했냐? 절대로 보상받을 수가 없네요.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선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후원을 한다고 할 때 주로 누구 후원하죠? 정치인들 후원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후원하면 돌려받을 게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써요. 그런데 다비다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과부들한테 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한테 유명했냐? 국회의원이나 권력자한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에게 유명했냐면 욥바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을 정도로 다비다는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명했어요.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 다비다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칭찬받고 보상받은 사람, 늘 상석에 앉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유명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도 유명한 사람이 분명해요. 여러분, 과부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도 다비다를 알아요. 예수님도 다비다를 알아요.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장례식에 참석하자 거기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는데 그들이 뭘 붙들고 울었는지 아십니까? 39절 말씀처럼 다비다가 나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붙들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과부들이 입는 옷 중에 다비다의 손을 거치지 않은 옷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옷을 지어서 때가 될 때마다 사람들한테 입혀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 옷이라고 하면요, 요즘처럼 싸고 질 좋은 기성복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속옷과 겉옷은
전부 다 사람이 바느질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만드는 옷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들기 때문에 옷값 하나가 대단히 비쌌어요. 대단히.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다 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해도 새 옷을 살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옷을 언제 입냐?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때 새 옷 한 번씩 해 입고 그거 일평생 기워서 입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비다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재산 털어서 직접 천을 산 다음에 또 그걸로 장시간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을 입혔는데 그냥 입힌 게 아니고 내가 선물할 사람들 찾아가서 사이즈 재고 얼마나인지 보고 그 사람 몸매를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날마다 옷을 만들고 바느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입힐 때는요, 이게 그냥 자기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즐겁지 않고 이걸 입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옷 만들어서 입히는 사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가난한 자들, 특별히 그 지역의 과부들에게 유명했고 그녀가 죽자 수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32절의 룻다와 36절의 롯바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을 만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방인 지역에 이 다비다 같은 대단한 제자가 존재하는가? 여기에 기가 막힌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빌립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상받을 수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대형교회를 포기하고 이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내시를 전도한 다음에 자기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길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행적을 쫓기 위해서 그 당시 지도를 딱 펼치면 그가 다녔던 아소도와 가이사랴의 길목에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32절 말씀에 룻다와 다비다가 살았던 욥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훌륭한 제자가 한 명 살았는데 그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 다비다를 제자로 키워낸 거예요. 빌립이 누굽니까? 보상받을 수 없는 한 외국인의 구원을 위해서 대형교회를 포기하고 광야로 갔던 섬김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니까 그 밑에서 자기 스승을 닮은 다비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방인만 사는 욥바에 다비다라는 큰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누구한테 배웠냐?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적용의 사람, 사랑과 섬김의 사람 빌립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비다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섬겼는데 이 섬김 때문에 다비다는 이미 그 지역에서 유명했어요. 이 섬김이 아니었으면 다비다가 유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미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미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이 다비다 때문에 믿었어요. 즉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녀가 가난한 자들에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느라 완전히 상해버린 그녀의 그 거칠은 손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만드느라 돈을 써서 자신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는 게 왜 착각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믿었는가라고 하면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떡 먹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떡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걸 본 권세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해질까봐 차라리 나사로를 다시 죽이자고 모의를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악하게 살면 대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악하게 살면 대형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능력 때문에 믿고 감동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능력 잘못 쓰면 능력 때문에 혐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했어요. 왜입니까? 요파의 가난한 여인들 중에 다비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그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온 요파 사람이 그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졌고 죽었을 때도 함께 슬퍼했지만 살았을 때도 함께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렇게 좋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시는 제자가 누구냐? 그는 여제자 다비다예요. 그런데 그녀가 강한 카리스마로 설교하고 귀신 쫓고 병 낫게 한 다음에 헌금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병 낫게 해줬는데, 너 귀신 쫓아줬는데, 너 입고 있는 옷 벗어서 나한테 줘라. 이걸 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성령 충만했고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녀는 성령 받아서 바느질했어요. 성령 받아서 과부들 찾아갔고 그녀들의 옷 사이즈를 재고 날마다 바늘에 찔려가면서 옷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많은 구제와 선행으로 나타나니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직분이 있다고 사람 혼내고 없고 못 배운 사람 멸시하면서 내 권능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느질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죽을 때 내 죽음을 슬퍼할 많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유명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구체적인 바느질로 그 속으로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다 다비다 같이 심이 많은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유명한 분들이 되시게. 그래서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